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른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로 인해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이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또 불의의 사고로 또 생각지도 못한 큰 환난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고 지금도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덧입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려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개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또 한결같은 그 은혜를 입고서야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와 맺는 관계 속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불완전하고 정말 온전치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될 때 결국 절망하게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금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왜 계속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제대로 일하시지 못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라며 우리는 말로는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또 불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해 주셔서 의심이 신뢰로 변하게 되고 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며 고난과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행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의심을, 이 절망을, 이 고통을 신뢰로 바꾸고 희망으로 바꾸고 또 행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심에서 우리는 신뢰로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18장 14절에는 히스기야 왕이 라기스에 주둔한 그 사네립에게 막대한 재산을 갖다 바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라기스에 주둔한 그 사네립 왕에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했음에도 이 사네립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기로 계속해서 도전해 옵니다. 배신과 억압으로 학대당했던 이 백성들은 이제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나 보다 하고 왕부터 이 사네립 왕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갖다 바쳤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쉽게 금방 갖다 바치는 게 아마 저 예루살렘에는 더 많은 돈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자들 아수르를 말합니다. 속임을 입지 않고서도 속이는 자 역시 아수르를 말합니다. 저들은 유다를 도와줄 듯이 약속을 하면서도 계속 속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신들도 속게 된다는 이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힘을 얻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 결과 아수르는 침략을 포기하고 도망하게 되어서 그 노략물을 다 뺏기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지금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2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이 새벽에 부르짖는 이 우리의 기도를 이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2절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존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지존하시다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높아지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시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유대 민족에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어려운 국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의심했던 그 불신했던 그러한 자세, 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의심에서 신뢰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의심했고 두려워했고 걱정했고 떨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높이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흥망송쇠를 주관하고 계시고 정의와 공의를 터를 삼으셔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민족을, 이 전 세계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실 분은 거룩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의심에서 신뢰로 변화되어서 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의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절망에서 희망입니다. 깨진 약속입니다. 분명히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면 돌아가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옵니다. 다가올 먹구름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절망에 빠진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내가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결연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나는 또 참고 또 기다렸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고 나에게 엎드려 절박한 마음으로 나에게 간구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고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혹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것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내가 일하겠다, 내가 일어나겠다, 내가 고치겠다, 나는 나를 위하여서 지극히 높아지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른 것에 의존합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이제 기도하니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하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시선을, 그 다른 곳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 고정시키라고 17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눈은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그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박차고 일어나시면서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내가 고치겠다, 내가 싸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일하시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에서 우리는 행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정복자들의 그 수탈과 압제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정책을 잘못 펴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힘겹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더욱더 엎드려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끄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한 왕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영원한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재판장, 율법을 세우신 자, 그리고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유다 나라 현실상 당장 할 일은 이 국난에 처하여서 전쟁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피난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조약을 맺든지 그런 방법을 구해야 되지만,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입법과 사법과 행정법을 다 통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입법을 세우시고 사법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행정을 맡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입법, 사법, 행정을 맡으신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재판장, 율법을 세우신 분, 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바라보시고 믿으시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련이 온다고,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우리는 금방 사탄 마귀에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신앙적인 그 삶의 자리를 고치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가 넘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 전체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정말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그 자세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살아드릴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결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